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공부로 모이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함께 또 1시간가량 열심히 공부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룰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침례자 요한의 침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한데요.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제가 했던 설교를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간략하게 최대한 축약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건데, 일단 제가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또 다룰 중요한 주제가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하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했던 이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 안에 나타나는 하늘 왕국,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내용을 좀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길어봤자 오늘 1시간 다 한다 해도 얼마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런 식으로 좀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필요하다면은 노트를 아예 제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처럼 노트 필기를 다 하시고 보내주시면 그분들에게 제가 노트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아마 안 하게 되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던,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행하고 계신지, 이게 뭐가 중요한 거길래 우리에게 지금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이 내용을 굳이 골라서 전달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제 찾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제 이 마태복음의 강의 진도가 좀 더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시간을 지금 쓸데없는 내용들로 지금 강의를 일부러 더디게 만드는 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줄 알고 매번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하게 전달된 내용을 이 마태복음이라는 전체 책을 진도를 나가는 데서는 더딜지 몰라도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잘 흡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학점짜리 이 강의에서는 비록 다 다루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추후에 필요한 강의들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녹화를 할 예정이니 그때 그것을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마태복음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일단은 강의를 그냥 들으시지만 나중에 성경 공부하시고 노트 필기하실 때에는 직접 성경 구절을 펴보고 찾아보고 그 찾아본 성경 구절을 여러분 노트에 이렇게 기입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계신 노트는 나중에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노트를 만들고 계신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2절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회개하라, 이 회개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강의 노트를 참고를 좀 칠판을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회개하라는요, 회개하다는요, 여기 있죠. 요한의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 그 유튜브 링크를 누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하셔서 설교지만 조금 성경 공부적인 그 경향이 강한 그런 설교가 되었었고, 잘 그 부분을 그 요한의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 설교로 들으시면은 휙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노트를 정리를 해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자, 그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이 할 M 홀러 주니어라고 하는 이분이 이 GNTC가 뭐냐면 Grace New Testament Commentary라고 하는 그 주석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영상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제가 몇 번 보여드려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로고스 성경 프로그램은 일단 저는 이 왼쪽은 이렇게 주석서가 쭉 있고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성경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인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세 칸으로 일단 나눠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마태복음 3장 1절 이렇게 딱 치면은 이제 여기 영어 킹잼 성경 나오고 여기에는 지금 우리 로고스에는 훈정역 성경이 없어서 이게 아마 개역 개정판일까 그럴 거예요. 하여튼 이 내용을 여기 제가 해놨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없어지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정해놓은 한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 해당되는 구절을 제가 갖고 있는 그 주석서들이 해당되는 구절을 쫙 찾아줍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나오는데 여기 GNTS라고 있죠. GNTS라는 이 그 주석서가 The Grace New Testament Commentary라고 하는 저 주석서가 있는데 이 Bible Knowledge Commentary와 더불어서 중요한 설명을 잘 해놓은 그런 주석서인 것 같아요.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칠판을 보여드리면 회개하라의 두 가지 용법이 있다는 사실을 헐러가 참 간단하게 정리를 잘했어요. 어떤 회개하라가 어떤 뜻, 한마디로 어떤 뜻이 있느냐. 첫 번째 뜻은요, 이겁니다. 첫 번째 뜻은요, repent가 회개하다죠. 그리스어로 메타노에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메타노에오라는 동사의 원래 뜻이 change of mind입니다. mind는 일반적으로 마음 또는 생각을 말하죠. 마음이나 생각. 즉, 메타노와 회개하다의 원래 뜻은요, 생각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뭐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혹은 어떤 사물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change of. 막 회개하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막 눈물을 쥐어짜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죄를 뉘우치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은데, 첫 번째 의미는 저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s often used synonymously, 동의어라는 뜻이죠. 뭐와 동의어냐면은 faith, 믿음과 동의어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뭔가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런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다가 이런 분이라고 생각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기독교 창시자로 알았다가 이 생각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죠? 이게 repent, metanoeo, change of mind의 1번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게 믿는다의 동의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다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었구나 하고 믿는 거. 그래서 repent는 이런 의미에서 생각이 바뀌다. 생각이 갑자기 바뀌는 걸 뭐라고 합니까? 깨닫다. 그죠? 생각이 갑자기 바뀌는 거. repent, 메타노예요. 생각이 바뀌다, 깨닫다, 믿다. 이 모두가 동의어로 사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다가 믿다와 이런 경우엔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개하다는 믿음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영성의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뜻을 첫 번째 뜻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방법은요,
제가 이것도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제가 지금 엉뚱한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으네요.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노트가 아니고 칠판. 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방법은요. Repentance is a decision to turn from one's sin. 자신의 죄로부터 turn,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바꿀 결심. 결심은 명사죠. 결심을 하다, 결심. Repentance는 a decision to turn from one's sin. 자신이 자신의 죄로부터 방향을 바꿔서 and to God.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다. 그래서 and to get right with God.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잡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닥터 할러가 잘 정리를 했어요. Repentance is a decision to turn. 그러니까 내가 짓는 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경우에는 in this view, 이 견해에 있어서는 it is never stated as a condition of eternal life. 이런 의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조건으로서 제시된 적이 없어요. 이 경우 회개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에서 사용됩니다. 주로. 즉 유대인들이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죠.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로서의 회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각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장 3장에서도 교회 즉 이미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언했죠. 그러니까 회개하다는 이게 믿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야, 이거가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성경에서 수신자가 중요하다는 그 개념을 익힌 다음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수신자는 당시 소아시아의 그 각각의 지역 교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이미 구원받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회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까? 따로따로는 알고 계셨지만 하나로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인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전할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한 요한복음에 여러분이 회개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사실은 되게 놀라운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 없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자 루터가 사랑했던 갈라디아서에도 전혀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까도 말했죠. 회개는 이미 믿은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이미 믿은 교회를 향해 선포되고 있는 바 회개하고 죄 용서받으라는 말은 이 로버트 윌킨이라는 분에 따르면 justification forgiveness가 아니고 구원받아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이신 칭의의 용서가 아니고 fellowship forgiveness 메시지로 이해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적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저게 지금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전부 다 압니다. 뭘 합니까?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법적인 용서가 있고 관계의 용서가 있구나. 이미 법적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죄를 짓거나 하면은 자백함으로써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 용서는 구원받아서 자녀가 된 용서가 아니고 이미 자녀가 된,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용서를 말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죄의 자백을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저 말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의 그 죄사함과 이 죄사함은 다르다 하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로버트 윌킨이라는 분이 달라스 신학교 박사이면서 CCC라고 아시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캠퍼스 크루세이드 for Christ인가? 한국에도 CCC라고 있죠. 저 CCC 간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박사학위도 받고 또 계속 CCC에 참여해가지고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원래 저 리펜턴스에 대한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때 그 리펜턴스는 이 리펜턴스가 구원받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제였는데 자기가 나중에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자기가 근거로 들었던 그 10개의 구절 전부 다가 사실은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설명한 그런 책이 저 로버트 윌킨의 The 10 Most Misunderstood Words in the Bible 저 책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따라오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도 이렇게 계속 제가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노트를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의 노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또 엉뚱한 거를 또 잘못했네요. 칠판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칠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어서 회개하라 하늘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잖아.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위인 이 두 번째 용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Get right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라. 지금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He was calling the nation. 이 침례자 요한은 이 유대 민족을 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뭐를 촉구하고 있습니까? To turn from her sins. 죄에서 돌이켜라. 너희 지금 죄 가운데 있다. 돌이켜라. 너희가 죄로 인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너희 그 우상숭배의 죄로부터 아직 완전히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이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 뜻이죠.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일단 돌아왔잖아요. 70년이 지나서 하나님 은혜로 536년 BC에 돌아왔지만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게 50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AD 3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여전히 똑같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in preparation for the coming kingdom. 곧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실 이 왕국을 들어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회개도 안 했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외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죠. 하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같아요.
예전에 초기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다르게 봤거든요. 이게 왜 같은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이 이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거였음을 이해합니다. 저게 같은 거가 됐다고 해서 하늘 왕국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천년 왕국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해 놓았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은요, 침례자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세요. 회개하라,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냐면 유대인들이 언약의 백성들이었잖아요. 하나님과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마음이, 특히 그 리더들이 떠나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 언약 백성에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백성에게 회개를 함으로, 즉 회개, 이거 죄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곧 이 땅에 세우실 왕국,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 다니엘서 2장, 여러분 이승서 목사님과 다니엘서 공부하셨죠? 다니엘서 2장에서 말했던 그 동상으로 대표되는 그 마지막 그 왕국, 그 왕국에 회개해서 같이 들어가자 하는 기쁜 소식.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The Gospel of the Kingdom. 왕국 복음이에요. 이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는 그 뜻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은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이미 아마도 닥터 로버트 윌킨 같은 학자가 이제 CCC에서 많이 일을 했고 하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CCC에서 여기서 그 침례자 요한이 외쳤던 저 왕국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라는 거를 이미 꽤 많이 한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아주 친한 분이 그 CCC 간사이시면서 직장인 성경공부 모임 BBB라고 있어요. 한국에 BBB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그분이 저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분이 이미 알고 있죠. 리코딩이 잠깐 끊어졌다가 이어졌는데 어디까지 듣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BBB 간사이시며 CCC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 이미 저 회개하라, 하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 하늘 왕국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라는 이 가르침을 이미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제 추측으로는 아마 그 CCC가 미국 CCC가 이제 본부일 테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그 강사들이 세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니 아마도 이 가르침이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CCC라든지 BBB라는 이런 그 모임에서는 조금 알려져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한국 기독교계에는 저 하늘왕국이 구원받아서 가는 그 천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노트로 제가 다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칠판,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이 도널드 해그너라는 사람이 일반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 신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World Biblical Commentary라는 그 주석서를 많이 봅니다. 이미 이거는요, 저거는 세대주의자들이 쓴 주석서도 아니에요. 일반 한국 교계에도 이미 번역이 돼가지고 웬만한 목사님들이 다 갖고 있는, 보시고 있는 주석서예요. 거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도널드 해그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행하실 일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anticipation, 기대하면서, 그 일은 어떤 거냐면, judgment as well as redemption. 어떤 이들은 심판을 하시고, 어떤 이들은 구속을 하실 건데, 그때, there can be only one clarion call이 강력한 요구더라고요. 지금,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대요.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를 요구하고 있냐? turn, 돌아서라. return, 돌아와라. to the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turn, 돌아오라. repent, 돌아오라. 이겁니다. In view is a basic change, not unlike conversion. 거의 회심, 구원받는 거와 그리 다르지 않은 아주 change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only then will there be the required preparedness. 그래야 이 다가올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뜻이죠. 그때야 꼭 필요한 이 준비가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회개하라 메시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there is a centrally significant this is centrally significant Jewish theme. 회개하라 하늘 왕국에 가까이 있는 자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구원받고 천국 가자는 게 아니라 이 Jewish theme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지금 중심으로 한 주제라는 뜻입니다. From the theme of the prophets onward. 이사야서의 메시지도 이거이고, 에스겔의 메시지도 이거고, 다니엘의 메시지도 이거고, 이 prophets, 대언자들이 때로부터 계속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주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실 거고요. 이 부분도 제가 한 책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 부분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탐 에크마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요. 아시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죠? 여기서 내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것처럼 구원의 메시지는 언제나 individual faith in the promise of God을 요구한다. 요거 이해가시죠?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그 개인의 믿음을 요구를 해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물은 우리가 믿은 내용물과 다릅니다. 여기에 세대주의자들과 언약신학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똑같이 믿었는데 뭘 믿었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고 자기 앞으로 태어날 자식 가운데서 예수님이 올 거라는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언약 신학자들의 머릿속에서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 매우 제 생각에 매우 비합리적인 추측에 불과하고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은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야, 네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말하면 무조건 되는 거지. 이거가 믿음인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죠. 야, 네가 죄가 많잖아. 하지만 네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됐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어. 하나님 그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지.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그 메커니즘은 같아요. 아브라함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지만 내용물은 다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강의 칠판 보시면은, 자, 그래서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언자들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나라 민족, 특히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이 모든 메시지는 개인 한 명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민족을 향한 메시지였고 특히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유대인 민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예요. 회개. 뉘우치고 막 눈물 콧물 흘려라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떠나 있잖아 돌아와라 이게 회개의 두 번째 뜻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it was addressed to Israel as a covenant people. 여러분 이스라엘이 covenant people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요 covenant people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언약을 맺은 게 없어요. 새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새 언약도 이스라엘과 맺으실 예정이고 우리는 새 언약의 베너핏에 참여하는 자들일 뿐이지 교회와 새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was addressed to Israel as a covenant people.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고 calling them 그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뭐를 촉구하고 있습니까? To come back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촉구를 했던 뜻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repent는 return 정도로 이해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슈브예요. return이. repent는 다른 단어를 써요 조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비록 그 repent와 turn의 단어를 조금 히브리어에서 다르게 썼지만 유사어로 이해를 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he common element is returning.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는 말은. 돌아오려면 원래 그 자리에 있다가 떠났어야지 돌아오라고 그러지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는데 돌아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 와라 초대는 가능해도 돌아오라는 말은 원래 나와 함께 있다가 떠났으니까 return, re자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mmon element은 returning이고요. 그래서 you are God's people 이스라엘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자, 이 부분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지금은 이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아. But you have wandered away from God.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막 떠났지 않느냐. So you should return to God. 이게 회개하라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회개하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한 회개와 그냥 change of mind의 회개를 섞어버림으로써 그렇게 복잡하고 이상한 내용의 회개가 나오고 데이비 클라우드 같은 사람은 회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도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회개 없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회개의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저 첫 번째 회개의 뜻과 두 번째 뜻을 conflate 섞어버렸을 때 나오게 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셔야 될 중요한 부분은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시면 하늘왕국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기 하늘의 왕국이 뭔지 여러분께 조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주요 참고 자료는 나중에 거의 제가 여러분에게 노트를 따로 드릴 필요 없이 지금 제가 거의 다 지금 카피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오늘같이 해야지 진도를 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고요, 왕국입니다. 왕국이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해요.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ocracy라고 표현했어요. 혹은 theocratic kingdom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말로는 신정통치 왕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신정통치왕국? 여러분, 민주주의를 가리키는 democracy. 여기서 데모는요, 이 데모는 여러분 지금 그리스어 공부하고 계신 분 계셨나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펠링 한 일주일에 걸쳐서 외우면 읽을 수 있어요. 뭐죠 이게? 데이모스입니다. 저게요, 사람들, 대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emocracy는요, 사람들이, 대중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해요. theocracy는요, theos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해요. theocracy는 우리말로는 거창하게 신정 통치 국가지만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막 영적으로 표현해서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인 왕을 세우셔서 직접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벌을 주시고 하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정 통치 왕국은 하나님이요, theocratic mediator는 중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mediator, 중재자라고 표현하는데, 저 mediator가요, 원래는요, 경영이나 경제 쪽에서는 중재자를 말해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가운데 서서 중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게 mediator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중간에 서서 대신 일을 하는 존재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있는 theocratic mediator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theocratic administrato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앤드류 로즈 같은 분은 저렇게 부릅니다. 신정 통치국가에서 administrator는 나중에 제가 어디 정리해 놨던 것 같은데,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런 단어를 쓴다. 혹은 human representative, 사람 대리인, 다 같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vice-reg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부 같은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대리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스릴 때 가운데 왕을 하나 세우신 거죠. 꼭두각시 왕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백성을 사랑하면서 다스리는 representative, regent. 하얏 리전시라는 호텔이 있죠. 그 리전시가 왕이 없는 동안 대신해서 왕 노릇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리왕인 거죠. 대리 통치자. 그게 이 대리 통치자, 대리왕보다 통치자가 좋은 것 같아요. 대리왕,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 이게 신정 통치 왕국이에요. 이 하늘 왕국이 그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최초의 신정 통치 국가는 이 지구 전체였어요. 거기에의 대리 통치자는 아담과 이브였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한 몸이었으니까 아담이라고 말해도 되고 아담과 이브라고 말해도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대리왕 역할을 해야 됐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여야 됐어요. 나머지 다스림을 받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굳이 없어도 되었던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대리왕, 대리 통치자가 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 날짐승, 가축, 기는 것 모든 것을 어떻게 지배하게 하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배하자라는 단어가 우리 킹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o have domin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뭔가를 통치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시편 8편 3절에서 9절에도 나중에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 읽지 못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신정 통치 왕국의 대리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죠. 이거 왕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자신을 입증해야 됐었어요. 그냥 일반인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왕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요구 조건이 요구되는 거죠. 근데 이 아담과 이브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죠.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서 이 신정 통치 국가의 대리왕으로서 쓰고 있었던 그 왕관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건 피터 럭크만 박사의 표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다른 분도 썼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떨어진 왕관을 사탄이 주워 썼어요. 그는 그래서 usurper, 찬탈자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왕으로 임명받은 게 아니고 누가 실패한 그 자리를 몰래 밀고 엉덩이 밀고 들어와서 앉아버린 찬탈자, 왕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레너드 샤워스라고 또 유명한 세대주의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분이 쓴 마라나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rough Adam's rebellion,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사탄이 usurped,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불법적으로. 찬탈해버렸다. The rule of the world system. 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 이게 룰이니까 저게 통치잖아요. 통치. 저게 왕국이에요. 왕국을 차지해버리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누가복음요. 그래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온 왕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이 왕국이 언제 하나님께 사탄에게 넘겨졌습니까? 말은 바로 해야지. 이 말도 지금 사탄이 거짓말하고 있어. 넘겨진 게 아니고 자기가 뺏어갔죠. 주순 거예요. 원래 주순 거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걸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하지만 사탄은 주순 거를 지가 꿀꺽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넘겨줬으므로 내가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라고 말을 표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현재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저때 저 왕관을 써버렸거든요. 원래 아담과 이브가 저 왕관을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후손이 우리가 원래 써야 되는 왕관인데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거는 조금 다르네. 나중에 제가 원래 원했던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온 세상이 왜 악하냐? 이 온 세상은 지금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악하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5장 19절도 언급을 해놓은 걸로 보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고, 자, 보세요. 이 신학자들에 따라서 다음번 대리왕, 대리통치자로 노아가 선택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 유진 메릴이라는 신학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요 책에서 New Vice Regent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리전트가 왕이 없는 동안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이란 뜻이군요. Vice는 그 Vice President 할 때 Vice. 그래서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그 Theocratic Administrator, Regent, Human Representative, 대리 통치자, 왕. 그 사람이 애초에 왕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여러분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노아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아시죠? 노아도 넘어지고 나서. 자, 근데 하지만 제가 보니까 더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대부분 신학자들은요, 신정통치왕국의 대리통치자로서 아담에 이어서 모세가 두 번째 대리자였던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로마서 5장 13절을 보시면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에 군림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첫 번째 왕 대리 통치자였던 아담으로부터 두 번째 대리 통치자였던 모세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시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의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왕국이 된다. 제사장 왕국인데 제사장은 그냥 그 왕국의 그 특징을 설명하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내 왕국이 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office of theocratic administrator. 그 신정통치 왕국의 하나님 대리인, 대리통치자의 직분, 오피스니까 그 직분은 that was lost.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이브가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was restored to the earth. 모세를 통해서 at least in a limited sense. 제한된 의미에서, 완전히는 아니고 제한된 의미에서 약간 회복이 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에사이나이, 시내산에서. 그래서 just as God governed indirectly through Adam in Eden.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보면은 이렇게 대리인을 두시고 다스리는 걸 이상하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줘도 될 텐데 우리 같이 부족한 이 아버지를 중심에 두시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리인으로 세우시고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가정을 다스리는 걸 좋아하세요. 이 부족한 대통령, 부족한 왕들을 세우시고 그 왕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왕들이나 아버지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하시는 그 구조를, 그 스트럭처를 좋아하세요. 부담되게.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다스리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부족한 아버지를 통해서, 부족한 시장, 부족한 대통령, 부족한 왕을 통해서 그 어떤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스리셨잖아요. 그게 신정통치 왕국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God now began to rule indirectly. 하나님이 이제 간접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대요. 어디를? Over Israel. 이스라엘은 신정통치 왕국이었어요.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리더였던 다윗 왕,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리더했던 재판관들, 사사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었어요. 왜냐면 본인이 왕이 아니거든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흡족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무언가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God now began to rule indirectly over Israel through his theocratic administrator.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다스리셨고 나중에 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스리셨고 그리고 나서 various judges 여러 사사들 중에서도 아주 한심한 사사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신정 통치 왕국이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하늘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And finally, Israel's various kings.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다스리고 사울 왕, 다윗 왕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다스리고 솔로몬 또 실패하죠. 앞에 사울도 실패했지만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다윗 계열의 남왕국 이제 유다를 통해서 다스리셨죠. 그러다가 언제 끝나죠? 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 왕국이 언제 끝나죠? BC 586년에 끝납니다. 왜? 그때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다윗의 보좌, 다윗의 왕좌에 앉았던 마지막 시드기야를 폐위시켜 버림으로 이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다스리는 이 신정 통치 왕국이 모세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BC 586년에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뭐죠? 그때부터는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조금 더 보여드리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하나님 왕국의 하늘 왕국의 신정 통치 왕국 여기 적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신정 통치 왕국,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했던 그 왕국의 대리 통치자, 대리왕은 모세 이후 사사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사울, 다윗, 아까 했던 말이네요. 솔로몬 왕에 이르러 우상숭배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찢어지게 됩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지는데 신정 통치 왕국은 유다 지파가 속한 남왕국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왜냐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저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저 말씀, 저 예언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이제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건데 나는 솔로몬의 왕국의 왕좌. 저 솔로몬의 왕국이 뭡니까? 저게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있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그 신정 통치 국가, 신정 통치 왕국, 그 왕국.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울 거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BC 586년에 그 왕국이 끝나긴 했는데 결국은 도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저 언약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엄청나게 놀라운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저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초림에 왔다가 또 거부해서 안 됐지만 결국은 또 다시 보내셔가지고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리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됐냐면 내가 사울에게서 그 긍휼을 뺏은 것 같이 그에게서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겠다고 하시면서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 약속이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땅의 언약, 랜드 커버넌트, 그리고 다윗의 언약, 씨에 대한 거, 그리고 축복에 대한 축복 언약인 새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래 새 언약으로 구성된다 하는 내용을 도표로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일단 좀 더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까지 맞죠? 여기. 자, 여러분, BC 722년에 북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서 멸망당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구약개론에서 잘 배우셨죠? 멸망했지만요, 신정통치왕국은 아직 안 끝납니다. 왜냐면 남왕국 유다를 통해서 지속되니까. 왜냐면 남왕국에 유다지파가 들어가 있으니까. 유다지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임은 성경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BC 586년에 남왕국의 성전이 무너져요. 이 성전이 중요해요. 이게 신정통치 왕국이다 보니까 재정일치인 거예요. 지금은 종교와 종교와 재정 분리라고 부르는데, 현대는요,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거가 맞다는 거를 천주교회를 통해서 너무 뜨겁게 고생을 하고 죽임을 수많은 사람이 당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의 분리, 재정 분리, 제사,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어떤 절대적인 대원칙은 원래는 일반인들이 잘 몰랐어요. 이거 천주교회가 재정 일치였거든요. 재정이 일치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이 재정 분리 사회를 세우고자 수고하면서 이게 전 세계에 이제 퍼졌어요. 어쨌거나 근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왕국은요, 재정 분리가 아니에요. 심지어 입법, 사법, 행정인가요? 삼권 분립. 존 로크가 이거 말했죠. 삼권 분립도요, 인간이 세우는 정부에서 이 삼권이 분립되지 않으면 이게 또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나온다는 것을 이 뼈저리게 배운 사람들이 이걸 분리하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은 이 삼권 분립이 통합되어서 예수님이 다 하실 거고, 제 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BC 586년에 남왕국의 성전이 무너지고, 신명기 28장 49절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 여러분 나중에 다 찾아보시고 정리해 놓으세요. 신명기 28장 저기가 뭐냐면 신학자들이 부르는 아까 말한 땅의 언약, 영어로는 랜드 커버넌트 혹은 하여튼 저렇게 불리우는 땅의 언약 내용이에요. 저 땅의 언약에 포함되는 저 내용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모든 것이 28장 47절이라고 적어야겠다. 47절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내가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역사죠, 저거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징계로 주께서 너를 치려고 보내실 내 원수들을 보낼 건데 너희가 그 원수한테 질 거다. 그래서 그 원수를 주인으로 섬기게 될 거다. 그 원수들을 내가 섬기되 그 원수는 너희들을 아주 가혹하게 다룰 거야.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함 가운데 그를 섬기리니 그가 쇠멍에를 내 목에 씌워 너무너무 힘든 그걸 상징하죠. 쇠멍에를 씌워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거의 산송장이 되는데 49절 그런데 주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데려오사 빨리 나는 독수리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바빌론과 아시리아를 상징하는 거죠. 신명기 28장이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저 때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이스라엘아 풍족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멀리 땅 끝에서 그게 아시리아든 바빌론이든 한 민족을 데려오서 빨리 나는 독수리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 민족은 내가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요 라고 나왔어요. 바빌론 같은 거죠.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그들이 노인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 것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땅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비로소 신정통치왕국은 중단이 됩니다.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꼭 저 예언은 성취 안 할 수도 있었거든요. Conditional prophecy였단 말이에요. 조건부 언약 예언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를 Conditional prophecy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예언은 성취를 안 하세요. 조건을 다르게 다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Conditional prophecy,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 언약에 따라서 비로소 신정통치원국은 이때 중단됩니다.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될 때, 그때 성전도 무너지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 왕국, 하늘 왕국, 신정통치 왕국이 이때 종료가 돼요. 모세부터 다시 시작된 그 왕국이 종료가 돼요. 이거를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 묘사하시고 계세요. 나중에 저 구절도 밑에서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at this point, 이 시점에서 the earthly theocracy terminated.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신정통치 왕국, theocracy, theocratic kingdom은 terminated, 종료가 된다. God governed the nation of Israel.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셨어요. 어떻게? 간접적으로 통치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Various David kings. 다윗계리 왕을 통해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누구는 해가지고 유명한 왕들 있잖아요. 히스기야 등등등 계속 왕들을 통해서 다 하셨어. 언제까지? Until the deposing of Zedekiah. 히스기야를 왕에서 쫓아냄으로써 끝. 그때가 BC 586년. Who was the last of the Davidic dynasty? 저 시드기야가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대요. 어떤 왕? To reign from David's throne. 다윗의 왕좌로부터 다스리는. 저 다윗의 왕좌는요, 다윗의 왕좌는 하늘의 하나님 우편의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서 지금 예수님은 통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지. 거기서 지금 앉아서 통치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자는 이 땅이에요. 이 땅을 말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앉아서 다스렸던 그 땅. 마지막 히드기야까지 앉아서 다스렸던 그 왕좌. 이 땅을 직접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상징하죠.
그래서 this termination of the earthly theocracy. 이 theocracy는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속한 nature, 특성을 갖고 있죠. 이해가시죠? 이 땅에 세워진 earthly theocracy가 종료된 것은 뭐로 상징되냐면, signify 되냐면 through the departure of God's Shekinah glory. 그냥 God's glory 안 하고 미국 사람들은 저 Shekinah glory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저 Shekinah가 그 영광을 뜻하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을 때 그 성전이 너무 빛이 나고, 막 성막에 왔을 때 그 성전이 너무 빛이 환하게 돼가지고 막 거기 못 들어가더라 할 때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거기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막 빛을 너무 환하게 발할 때 그 빛을 Shekinah glory라고 표현을 해요. 저게 떠났어요. 에스겔서에서 저게 떠났음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제가 늘 얘기 드는데,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제대로 이걸 이렇게 쭉 설명드릴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진도를 빨리 빼야 한다는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이 기회를 꼭 활용하셔서 잘 흡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의 왕국, 회개하라 하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이스라엘론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고 왕국론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제가 사실은 마태복음을 이스라엘론을 대체하는 어떤 강의로, 아니면 이스라엘론을 준비하는 강의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것보다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그 왕국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아무래도 설명을 드리게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진도가 더디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따른 보충 강좌를 통해서라도 제가 공부하고 준비한 것들을 꼭 여러분께 다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 조바심은 내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추가로 몇 가지 더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요한의 심리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거의 한 약 40-50분 걸려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이거를 참조하셔서 저기에 나타난 부분을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조금 정리를 하는 내용만 추가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부분들은 추가로 다 된 거죠. termination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Shekinah glory, 이렇게 되는구나. From the temple. 여기까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영광이 떠나서 그룹까지 갔다가 그룹을 또 떠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그 집의 문지방 위에 이르니 라는 말이 나오고, 10장 4절에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영광이 이제 그 집, 그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선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광이 그들을 덮었단 말도 나오고요. 나중에 직접 꼭 찾아보세요. 나중에 에스겔서 11장 23절에서 주의 영광이 그 도시의 한가운데를 떠나 위로 올라가서 도시의 동쪽 편 위에 있는 산 위에 서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정통치 왕국이었거든요. 근데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정통치 왕국이 여기서 종료되는 것을 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signify, 보여주고 계시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내용은요,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제가 힘들게
노력해서 일일이 번역을 한 겁니다. 이분이 주로 그 에디터가 되셔가지고 쓴 Prophecy Study Bible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 투세인트라고 하는 이분이, 스탠 투세인트라는 저 학자가 권위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쭉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꼭 참조하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께 드릴 모든 노트를 다 카피를 해서 드렸기 때문에 굳이 따로 보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거 끄지도 않고.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